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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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네, 또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같이 또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과제도 있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잘 제출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또 많이 또 은혜가 됐고요. 오늘 네 여러분 오늘도 과제가 있습니다. 네, 네 즐거우시죠? 네. 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하면은요, 좀 영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좀 원인을 좀 못 찾고 있거든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음성화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학교 심화 과정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바쁜 가운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받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음소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거는 풀었고요. 자, 우리 먼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과제 네,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과제하셨던 거 잘 한번 펼쳐보실게요. 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여러분 묵상 어떠셨어요? 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밌으셨죠? 너무 재밌으셨죠? 네,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너무 잘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귀한 은혜들이 있고 또 특별히 저는 또 어떤 거에 좀 은혜를 받았냐면 이 이제 위에다가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식탁에서 어떤 분은 뭐 안방에서 뭐 이렇게 장소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왜 그게 은혜가 되죠? 그게 너무 이제 이 묵상이 뭔가 되게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고 뭔가 가까워지고 뭔가 친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때 별 생각 없이 장소를 쓰시고 시간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말씀 묵상이 정말 꽃피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일상 사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그 뭐지요? 과제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이 가운데 좀 질문거리를 던지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질문거리를 던지신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서 참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요,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겼냐? 예,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겼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 그 과정들, 경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또 네,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냐? 이런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롯은 왜 따라갔냐? 그렇죠? 롯은 왜 따라갔냐? 이런 질문도 있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 네, 뭐 남방으로 간 게 이렇게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던 것을 왜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들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여러분 오늘 또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건 왜?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한번 적어보시고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은 이 묵상이 본문을 보는 눈이 정말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우리가 짚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남방으로 왜 옮겨갔냐 이거예요.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이게 왜 기록됐냐는 건데 사실 여러분 남방이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네게브라는 지명입니다. 네게브라는 지명인데 이 네게브라는 땅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요 거칠은 땅이에요. 거칠은 땅. 그래서 메마른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절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까지만 받았는데 확증까지 받았는데 왜 남방으로 갔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당시에 그 이방인이 새로운 땅에 이주를 와서 정착한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가서 산다 이러면은 벌써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막 눈탱이 맞고 돌아오고 사기받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 땅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요. 이 텃세 여러분 그 지역 사회의 어떤 이런 이 뭐죠? 멤버십 이게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교통수단,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화가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거주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을 받고 갔지만 아브라함의 소유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직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을 완전히 받는 게 언제냐?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과하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온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객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멤버십이 있고 한 그곳에 자리를 잡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피해서 이렇게 어디에 우리가 자리를 잡을까? 어디로 가서 우리가 이 자리를 펴야 될까? 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남방이란 네게브가 거칠은 땅, 메마른 땅이라는 이름이 사람이 거기에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남방으로 갔다라는 대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나요? 네, 이런 뉘앙스였어요. 왜 어떻게 거기서 떠났냐? 갈대아인 우르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갔냐? 그런데 사실 저도 여기다 할 때 그러고 적었어요. 어디 갔어? 네네네. 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동기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너무 간결합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랑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신 거예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충족돼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1절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거를 갖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네 히브리서에서 11장 8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떠나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번째
콜링이었을까? 그럼 재밌는 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거 나중에 메모해 보세요. 메모하셔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으실 때 그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말을 하면서 너는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인 우르에서요. 하란으로 가고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콜링이에요.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버지랑 그 갈대아인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면은 떠나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데라는 어디서 멈추죠? 네, 하란에서 멈춰요. 그래서 그게 기록된 이유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왜요? 확신이 없었을까요? 어떤 이유가 됐었던지 간에 이 데라는 멈췄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음성을 처음 들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들 묵상하셨다시피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정말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족 전체가 이주한다라는 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치안이 뭐 좋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모든 가축들, 재산들, 재물들을 이끌고 가면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자, 이런 순종,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도 못했는데 거기 왜 갔냐? 불쌍하지 않냐? 이런 묵상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본인은요, 그 막벨락을 사고 거기서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겨우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막벨라구를 소유 삼은 것, 그것을 씨앗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5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요,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목적지가 없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저도 궁금했고, 자, 이 가운데 묵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묵상 노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딴 세상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상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좀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하고자 했었던 그 경로를 결정한 동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경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르고 간 건 맞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게 맞을까? 여기 맞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도착하고 미리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니까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소위 확인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어떤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불확실함을 끌어안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실 때 여기 맞아. 여기 너 자손에게 줄 거야 했을 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배로 이어집니다. 제단을 처음 쌓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이 이제 확증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알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자. 불분명해도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 오늘 주어진 나의 일상에 충성해야겠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알아도 순종 못하는 게 인생이라면 아냐 모르냐의 싸움보다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내 시간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적용점에다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목적지는 잘 몰랐지만 확실한 게 있었어요. 핵심인데 바로 4절이에요. 어디로 갈진 몰랐지만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는 알았습니다. 뭐죠?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요? 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가 어딘지 물리적인 시간, 장소 이것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몰랐지만 방향은 알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시고 제가 너무 지금 빨리 간략하게 하느라고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과제에도 한번 질문을 또 적어보시고 또 궁금한 것 이게 왜 이렇게 적었을까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게 또 은혜롭게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과 성경 묵상 훈련 첫 번째 시간 읽기와 쓰기입니다. 자, 우리 29쪽을 펴보실게요. 29쪽. 네, 옆에 우리 두 줄의 질문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하는 것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성경 묵상이 즐거울 때는 왜 즐거우시고 또 어렵다 할 때는 왜 어려우신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단순히 그냥 본문이 재밌고 본문 내용이 어려워서 때로는 재밌고 때로는 어렵고 네,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외적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묵상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기와 쓰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포인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것들을 해소하고 또 그것들을 이겨내서 통과해서 우리가 묵상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성경 묵상에서 읽기의 중요성. 자, 첫 번째, 생각을 담은 말과 글이라는 대목인데요. 우리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밑에 예시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요. 자, 여기 표시 한번 해보실까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인가?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왔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죠. 한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게 몇 번의 번역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까요? 이 땅의 어떤 한 나라의 언어일까요? 우린 잘 모를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글자로,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허락하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차재승이라는 목사님이요, 왜 난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언어 속으로 자신을 낮추신 성육신의 사건이다. 그러면 한번 메모 간략하게나마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은 인간의 문화 그리고 인간의 언어 속으로 자신을 낮추신 성육신의 자신을 낮추신 성육신의 사건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한글 성경에 매이시는 분일까요? 이 한글에 네, 이 번역본으로 전해져 오면서요, 좀 그 지난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번역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 문자, 이 한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다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너무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요, 하나님이 자신을 푸다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시고요, 우리의 그 언어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출애굽기 때 기억나시나요? 예흐에, 아쉐르, 에흐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신비한 언어다.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을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부단히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언어보다 높으신 하나님인데, 글자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져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교통할 수 있는, 이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을 성경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일전에도요, 제가 일과 때인가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꿈을 꾸고 우리가 또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좀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회개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귀한 마음, 은혜를 또 받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궁금은 하죠. 그런데 성경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모자른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족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읽고 또 잘 쓰고 잘 적용하고 잘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새겨가는 것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편들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로 2번. 생각을 읽기. 생각하며 읽기.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글은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건데요.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처음 이제 학부 때는 성악 공부를 했잖아요. 그 도서관에 잘 가질 않았어요. 맨날 연습실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대학원을 가니까 정말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게 책을 보는데 신학 서적을 보는데 한글이에요. 한글을 쭉 읽는데 글씨니까 제가 당연히 읽겠죠. 못 읽지 않죠.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도 머리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뭘 읽었지 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읽고 다시 올라가서 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저거 뭔 소리지? 근데 어떤 학생은 그 강의를 이해하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도 저는 저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 질문을 또 교수님은 알아듣고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내지는 1년 동안 참 애를 썼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배움들이 이제 하나 둘 한 달 두 달 이렇게 쌓여가니까 한 학기 두 학기 쌓여가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또 그 안에서 또 들어오더라고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배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을 때 제가 느꼈던 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읽으면 하나도 안 남는 거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한번 생각 없이 읽어보세요. 가능합니다. 생각 없이 읽는 게. 그런데 남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좀 더딥니다. 뭐 한때 막 성경 속독하는 거 막 유행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또 나오는데요. 정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는 하나님의 생각 읽기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느낌을 주는 문장일 수 있어요. 자, 읽기는 생각을 동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글이기 때문에 나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주쳐야 되는 사건이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성경 묵상의 절반은 성경 읽기. 지난번 과였나요? 제일 중요하다.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 말했는데요. 자, 절반은 성경 읽기다.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내가 성경을 정말 잘 읽어서 관찰해야겠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대요. 자, 성경 묵상의 어려움. 뭐가 어렵냐? 성경 읽기가 어렵다. 처음에, 애초에.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게 어려워요. 경험하셨어요?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읽는데 어려워요. 창세기 괜찮았는데 출애굽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성막 나오니까 막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레위기 나올 때 이 소리 나는 거죠. 덮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그 본질을 열어보면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뭐 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때론 정말 그래요. 여기 표시해 보실게요. 생각하는 것이 어려움. 자, 여기 뼈를 때리는 말이 있습니다. 귀찮아함. 네. 바쁠 때 여러분 큐티책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 본문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오늘 해설 뭐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신 분이 계세요?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게 생각으로 발전하고 깊이 그 생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훈련을 요구하는 부분이래요. 훈련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냥 되지 않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한번 쭉 밑줄 그어보실게요. 대화의 핵심이 경청이듯 성경 읽기의 핵심은 뭐다? 정독이다. 정독이다. 여러분 막 속독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 안에서도 주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싹 읽으면은요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성경 읽기의 핵심은요 정말 정독입니다. 정독하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묵상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또 읽어보십시오. 또 뭐가 보여요. 정독해 보세요.
막 숨은 보화가 파캐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 본문을 정말 많이 봤고 이 본문의 설교 준비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보면서 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은혜가 되고 또 여기서 새로운 마음들이 새로운 묵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정독하시고 한번 그것이 묵상의 사실 이 큐티의 굉장히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바르게 읽어야 바른 묵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읽기 자세, 읽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잠깐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에서 그 내용들이 좀 이어지는 좀 리마인드가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1번 뭐죠? 다 같이요. 시작.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네,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자, 경계하는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눈으로만 읽는 것. 눈으로만 읽는 것. 네, 뭐 우리가 뭐 항상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여러분 꼭 읊조리면서 소리를 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을 사용해서 읽는 것과 그냥 눈으로 쭉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속도를 막 빨리 하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죠? 입으로 말하고 그 말소리가 내 귀로 들리고 그 다음에 다음 2번 줄치고 표시하면서 촉각까지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네요.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읽으면 그냥 아는 것만 들어오고 기억에 남는 단어만 남고 그렇게 놓치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 파악, 인물 파악, 배경, 사건, 결과. 여러분 여기다 하나하나 좀 표시해 보실게요. 사실, 인물, 배경, 사건, 결과. 읽으시면서 그 본문에 밑줄도 그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메모도 하시고 물결 표시도 나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서 키워드 반복되는 단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있어요. 묵상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다 사용해야 되는 거지만 그만큼 손으로 표시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게 해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확장되게 결국에는 이 손이 결국엔 눈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시했던 사실, 인물, 배경, 사건, 결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적용해서 읽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질문하고 기록하며 읽기. 자, 여기 밑줄에 거보실게요. 질문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며 읽으십시오. 네, 조금은 좀 강한 표현이죠. 질문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금 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질문을 하면 깊어집니다. 질문을 하면 깊어져요. 왜라는 단어를요,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본문이 더 보이고요.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예를 들어서 정말 당장에 해소가 안 될 수 있죠. 좀 왜라는 질문으로 그냥 둬야 될 때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러한 어떤 감각들을 성경을 보는 눈들을 우리가 열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과제 읽으실 때 왜라는 질문을 한번 구절 속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본문 안에서 왜라는 대답이 있는 본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들 적어두시고 그렇게 해보신다면 자, 본문이 또 재밌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나의 사고가 연결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그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위치가 돼요. 이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메모하면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봤던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새롭다라는 단어에 표시해 보시고요. 새로운 거를 메모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었네. 정말 이건요, 사소하게 예를 들어서 접속사, 뭐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롭게 발견한 사실, 그리고 본문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한 문장으로 그 소제목마다 단락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 이것도 하나의 어떤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기록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눈으로 쭉 읽는 거랑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2번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 실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외면적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면적 읽기. 이 외면적 읽기는 그냥 정말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읽는 거예요. 뭐 막 첫 번째부터 막 적용하려고 하고 그런 거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제가 조금 세게 말하면 은혜의 거리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본문에서 오늘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어떤 말들이 기록되어 있나 그 사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악의 첫 걸음은 주어, 동사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참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성경에 지시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가, 그는. 그럼 근데 이거를요. 대충 읽으면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가 어떤 등장인물인지 그러면 이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누군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동사를 또 표시하면서 보시는데 이게 누구의 동사냐는 거예요. 등장인물의 동사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동사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동사냐 그럼 이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읽어야 되나요? 여러분 뭔가 지금 읽는 것만 해도 막 뭐 몇 개를 지금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하나씩 여러분 해가시면은 이게요 너무 정말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냥 쭉 읽어가는데요 이게 유기적으로 막 보여요. 자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시려면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파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문맥 없이 떼어놓고 읽으면은 본문을 사실 오해하고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지난주 주일 말씀, 지지난주로 좀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본문을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요 1절과 2절과 3절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이게 집 떠난 탕자 그러니까 죄인들 괴수들을 향한 말씀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비유가 딱 나오면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인상 찌푸리고 있었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게 3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사실은 조금만 염두하고 봐도 이 비유의 의미와 깊이는요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들, 단어들 표시하면서 여기는 이 비유가 시작되는데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누굴까? 1차 수신자는 누굴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유기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본문의 폭이 확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네. 네, 그래서 그 사실 사건 그리고 그 메시지 그것들을 취하시면서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인지 또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정면 교사인지 반면 교사로 내가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읽어보시고요. 한 가지 제가 키워드를 하나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낯설게 읽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을 한번 메모해 두세요. 낯설게 읽자. 여러분, 성경을 낯설게 읽어야 돼요. 이게 너무 그냥 익숙해져리면 아까 탕자의 비유 제가 예로 들었다시피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놓쳐버려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소스가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필기까지 다 알려드리네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셔서 다양한 번역본 찾아보기 한번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자주 사용하시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주로 표준세 번역 좀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리고 이따금 또 공동 번역, 그리고 이따금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럼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그 다양한 역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펼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공증된 어떤 번역본은 아니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도 굉장히 이제 또 은혜롭게 또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번역이기는 합니다. 자, 다양한 번역본을 한번 접해보시고 새 번역으로라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본문에 내가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익숙했던 본문이 굉장히 여러분 느낌이 진짜 다르게 다가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색다르게 느껴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설게 본문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요. 새로운 것들이 캐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 좀 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낯설게 읽는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사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표면적인 사실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면적, 이면의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의미라는 단어는 좀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이면의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기록된 동기들을 파악하도록 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자의 의도.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그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의 동기라든지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들리시죠? 네. 자, 다시요. 우리 뭐죠? 저자의 의도, 등장인물의 동기나 심정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옆에 하나 더 적으실게요. 1차 수신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읽는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1차 수신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읽는다. 제가 많은 예를 들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뭔가 있어 보여.
여러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이거를 1차 수신자 입장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때 말씀을 수요예배 때 좀 잘 나눴었지만 이게 결국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존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 존재하시지,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1차 수신자의 입장을 우리가 딱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수신자겠죠. 그들이 어떤 상태였지? 그래, 그들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물론 430년 풀로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많은 기간 노예 생활하면서 그 길었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백성이잖아. 그런 역사의 시간이잖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자기소개를 하신 거구나. 나는 존재해. 여러분, 나는 존재해,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익숙한 문장이요. 1차 수신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저자의 의도, 그리고 등장인물의 어떤 동기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같은 문장도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1차 수신자의 어떤 입장, 그들의 상황, 역사적인 배경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또 한 번 더 깊어질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묵상적 읽기. 이제 세 번째 읽기인데 이게 뭐냐면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야. 만약에 여러분 급하게 이 의미부터 파악하려고 하면은요, 사실 파악 단계에서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면과 동기를 파악하는 데서 그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빨리 묵상을 끝내려고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는 대로 이렇게 내 생각이 딱 고정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세 단계로 지금 나눠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 파악할 때는요, 매일 성경의 두 가지 질문이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 나에게 주시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요 두 가지 질문을 이제서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 낯설게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더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 부분도 더 풍성해질 수 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빠지기 때문에 그 본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전에는 그냥 평면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3D 애니메이션처럼 이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급한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에 성실한 읽기가 선행돼야 된다. 성급한 의미 파악 전에 성실한 읽기가 선행돼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또 메모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좀 준비를 하면서요, 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뒤져보게 됐는데요. 그 리처드 슐츠라는 구약학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저희 문맥이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 읽기를 두 가지 시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성경을 신령한 책으로서 읽어라. 신령한 책으로서 읽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서 읽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서 인간의 책? 뭐 인간에게 주신 책 뭐 그런 차원인가? 이렇게 하면서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먼저 여러분 신령한 책은 뭐 더 덧붙일 게 없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루어지는 그 통일성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또 저자들마다 독특한 독특성도 나타나고 또 각자의 어떤 신학이나 사상들도 나타나고 당시의 역사적인 시간과 배경들이 나타나는 그런 다채로운 모습들이 신령한 책 하나님의 음성 안에 들어있다는 건데요. 두 번째, 이 인간의 책이 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존하는 현대어로 성경을 다 담을 수 없기에 다양한 번역본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언어를 잘 이해해야
언어를 잘 이해해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래는 아니죠. 꽤 몇 해가 많이 지났는데 그 한 신학교, 메이저 신학교의 신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새로 생긴 과목이 있어서 그때 한참 많이 회자가 됐어요. 뭐였냐면 국어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어도 연구를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성도들과 만날 때는 이 한글 성경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큰 그 최메이저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국어 시험 과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인간의 책으로 읽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해 못해서 어려운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어두셨고 낮아오셨고 인간의 문화로 언어로 들어오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잘 읽어야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해야 잘 묵상하고 잘 묵상해야 잘 적용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번 성경 묵상에서 쓰기의 중요성입니다. 자, 쓰기. 묵상하는데 쓰기. 참 이게 메모를 하고 적고 나의 말로 쓰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말과 글. 이제 말뿐이 아니라 글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가 말과 글에 담긴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라면 밑줄 그어보실게요. 쓰기란 생각을 말과 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써서 주셨죠?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저자들을 통해서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써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할 때 생각하고 또 소리내서 읽고 하면서요. 이 씀의 작용이 같이 갈 때 이게 마주치는 거예요.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글쓰기가 곧 생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쓰면 생각이 확장됩니다. 기록하면 이게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뭐죠? 흐릿한 기록이 더 강하다. 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정확히 워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메모를 하고 요약을 해보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우리의 생각은 훨씬 더 뭐가 돼요? 정리가 되고 선명해집니다. 정리가 되고 선명해집니다. 네, 그냥 생각하는 것은요. 네, 생각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기 일쑤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메모하는 습관의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에다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메모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이제 뭐 예배 어떤 그 컨트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생각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이구 저 한 목사 뭐 핸드폰 하네. 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마음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 맞아. 이거 내가 나중에 적어놔야지 하면은요. 정말 너무 놀랍게 까먹어요. 아무리 기억을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기도를 해도 안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진짜 너무 기쁘기도 했는데 잊어버린 것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 메모장에다 계속 이제 쓰고 그렇게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좀 부단히 해보려고 좀 애를 쓰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고 메모장을 펼쳐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간략하게 적어놓은 메모인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라 그러죠? 이게 고구마 줄기 딸려 올라오듯이 그냥 부르르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쓰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자, 쓰기의 중요성. 쓰면서 우리의 생각은 명료해집니다. 발전합니다. 저는 이 발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쓰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글을 이끄는 것처럼 글도 생각을 이끕니다. 네, 예, 이런 문장들로 우리가 왜 써야 되는지를 조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서 우리 초급반이었었나요? 처음 반에 할 때 담임 목사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죠?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 이 말을 좀 나눴었던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 여기에서 하나 더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쓰고 쓴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써놓지 않으면 그 뭐라고 할까요? 다음 단계, 다음 계단으로 이게 올라가는데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사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생각한 것을 쓰고 쓴 것을 보고 또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주 계속해서 목사님 강조하셨던 기억자 적어보시겠습니다. 기억자. 여러분 에브리데이 큐티를 제가 이제 이렇게 2주 하게 됐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아이패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쭉 올려주시는 그 댓글들을 이제 보면서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긴장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 마무리하는 거를 그걸 제가 다 못 보고 맨 끝에 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방송이 종료가 되고 이제 댓글들을 쭉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다시 기억자를 살려서 쭉 나누는데 저도 막 떠오르고 그 글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강의를 에브리데이 큐티를 했지만 또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또 그게 새록새록 떠오르고 참 이 기억하고 기록한다라는 거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쓰기의 중요성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 기록하시는 하나님,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록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기록하는 나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데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그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실게요. 성경에 굉장히 기록했다라는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 십계명 돌판을 받는 사건이죠. 이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쓰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 돌판이었지만 여러분 이게 역사 가운데 정경화 작업이 일어나고 신구약으로 이제 세팅이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여러분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지만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 번역의 상황들을 거쳐왔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쓰면서 묵상하고 쓰면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쓰셨는데 하나님이요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게 써두라는 얘기거든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거 다른 사람이 보라고 써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집 나갈 때 들어올 때 봐라 거기다 써놔라. 써놔야 기억난다. 써놔야 너 묵상한다. 써놔야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록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요한이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제자들. 자, 누가복음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쓰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요한복음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쓰기가요.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나의 작은 메모? 여러분, 나의 작은 기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나중에 볼까? 하지만요, 그것이 몸에 붙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묵상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나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또 자녀들에게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공동체에게로 충만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록하는 나, 그래서 큐티노트 쓰기, 그래서 큐티책에 메모장도 붙여 가시면서 또 따로 노트를 필요하시다면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그 실습하는 것처럼요, 한번 잘 적어 보시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 교우님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노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야, 참 저보다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다시 정말 자기가 볼 때 허접하다는 거예요, 글이. 그런데 그때 주셨던 은혜가 새록새록 떠오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생각과 묵상이 또 발전하고 또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이 전에 묵상했던 말씀과 막 이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쁨으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참 기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큐티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여 아직 안 쓰고 계시다면은요, 그 쓰기의 영역을 조금씩 여러분 확장해 가 보신다면은 많은 은혜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 묵상을 돕는 쓰기. 자, 저는요 여기 5가지 중에 1번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밑줄 잘 그어보실게요. 묵상을 하면서 뭐요? 뭐라도 쓰십시오. 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라도 쓰십시오. 그래서 쓸 게 없어요. 그럼 베껴 쓰세요. 그렇죠?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한 줄이라도 한 토막이라도 받아 쓰시라는 거예요. 베껴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다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제목 단락별로 그 소제목의 그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또 중심으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담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해가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발전하는 겁니다. 바꿔쓰기. 이거를 내 말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더 묵상이 더 뇌리에 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하셨다시피 이미 과제에 제출하셨다시피 기도 쓰기. 이 기도를 쓰면 이 묵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적으시면서 저도 읽어보니까 그 마음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차원을 조금 떠나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 본문이 들어오셨구나. 아,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셨구나.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저도 좀 은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도 쓰십시오. 뭐라도. 네, 키워드입니다. 자, 4번 성경 묵상 무엇을 쓸 것인가. 매일 성경의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자는 거죠. 이미 또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 언급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 예시에 보니까 룻기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룻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뭐죠? 룻기 2장 3절 4절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면 이거 한번 펼쳐 보실게요. 우리가 또 목사님 통해서 그 룻기 강해를 또 들었고, 그다음에 그 또 상처는 별이 되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정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룻기 2장 3절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제 성경. 자, 룻기 2장 3절 4절. 자, 우리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에 표시되어 계실 거예요. 맞나요? 우연히 여기 표시해 보시고요. 4절 보실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마침 여기 표시되어 계실 거예요. 마침.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오늘 교재에서 어디였냐? 네, 오늘 교재에서 간접적인 하나님을 찾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예시로 딱 나왔더라고요. 자, 이게 우연히 룻이요 우연히 갔어요. 밭에 이삭을 주스러 우연히 갔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이 강조화법이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뭘로 이어져요? 마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때마침.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연이 아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숨어있는 간접적인 언급입니다. 그래서 우연히의 룻이 마침의 보아스로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요.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이제 표면적인 하나님의 그 언급들을 찾지만 이게 좀 더 깊어지면 그 이면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써본다라는 것입니다. 고백, 때로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때는요 나의 언어로 써야 될 거예요. 한번 밑에 적어 보실게요.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 쓰기. 나의 언어로 써야 됩니다. 이때는 나의 언어로. 자, 2번 가로 2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행동의 결과, 본받을 점 또는 반면교사, 본받지 말아야 할 점,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성경에 담겨있는 원리들을 발견하고, 이 원리가 내 삶에 적용돼야 되고 나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없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것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캐내고 발견된 보화로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 무게와 감동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진리도, 아는 원리도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요, 잠언, 마샬 이것처럼요 찌르면서 들어와요. 찌르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찾고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사건, 스토리가 있죠. 그 사건의 결과.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쭉 이어지는데 여리고에서는 이겼어요. 그럼 그 결과를 통해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는 졌어요. 그럼 또 왜 졌지? 그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뭐죠? 직접적인 명령. 직접적인 명령. 오늘 과제로 나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막 이 직접적인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요 대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겠구나. 막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경고, 책망, 피해야 할 죄, 뭐 이거 완전 명시된 거 많지 않습니까? 붙잡아야 할 약속들, 이런 언급들을요, 찾아내서 놓치지 말고 내가 취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묵상하시면서 요거를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교훈의 향연입니다. 정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누고 에브리데이 큐티 때 나눴던 것처럼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반어법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니까요. 자, 이 직접적인 명령, 책망 이런 것들을 찾는 거고요. 4번, 새롭게 깨달은 내용, 고쳐야 할 생각.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말씀 묵상의 재미를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새롭게 깨달은 내용. 그리고 내가 처음 익숙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처음 발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고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막 캐치가 되면은 정말 이제 말씀 묵상의 재미가 또 붙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재미만 위한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있네요. 3번 기도 쓰기 해서 여러분 과제 내셨던 것처럼 기도문을 써서 그 묵상의 그 메시지들을 내 안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까지 기록을 해보신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게요. 여호수아서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일단은 권면드리는 바는 둘 다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둘 다 하시면 좋은데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실 때는요. 둘 다 하신 분들은 둘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좀 택하셔서 하나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꼭 해주셔서 그 지난번과 동일하게 해주시는데, 자, 이번에는요. 그 앞에 본문 저희가 우리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배웠죠? 자, 이제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표시도 하면서 읽어요. 자, 그 부분을 같이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 앞에 본문과 그 다음에 내가 뭐 기도하고 내용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찍어가지고 한 번에 이거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력이 되시면은 여러분 둘 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서 한번 재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좀 바쁘시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꼭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가 마지막 그 과까지 있어요. 제가 마지막 과 때도 2개 본문이 있는데 하나만 좀 필수로 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바쁘시고 좀 힘드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이게 체질화되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 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정말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그냥 힘들지, 야, 중학교 때 했던 거 계속하자. 그럼 그 학교 누가 다닙니까? 좋은 학교가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이거 유지하는 것도 사실 좋은 거지만 사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하셨던 말씀,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 때 초보에 머물지 말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힘내시라고, 네, 이 과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그러신 분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껏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도 써보시고 저 말도 써보시고, 네, 제가 이렇게 잘 보고 그 기도문 읽으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눠주시고 과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많은 분들이 둘 다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또 음소거를 풀고 또 잠깐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쉽사리 잘 체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배우다 보니 뭐 읽는데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은지 라는 마음이 혹여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깊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 심화반 과정을 통과하면서 조금은 어렵더라도 쉽지만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이 말씀의 훈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의 양약이 되어지는 은혜가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쁨 속에서도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훈련받는데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밤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음소거를 해제를 수락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얼른 또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많은 우리 숙제 과제 성공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네 우리 서로 또 격려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숙제했어? 과제했어? 네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서로 세워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편안하게 나가셔서 네 평안한 밤 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